오늘은요, 성도의 즐거움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많아서 이 즐거움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살겠습니까? LA가 아니고 LG 최종 면접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은 면접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봅니다. 몇 번을 봐서 드디어 이제는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 최종 면접에 간 그 취준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문과이고 그리고 수학을 특별히 못했던 그런 취준생이 그 최종 면접까지 간 것입니다. 그 최종 면접에 갔는데 그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원과 타원의 차이를 말하시오였습니다. 문과고 특별히 수학을 못하는데 원과 타원의 차이가 뭔지 이걸 물었으니까 이제 답을 모르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탁탁 이제 답을 해오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뭐 한양대 공대 석박사 과정을 마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오빠야쯤 되는 분이 답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원과 타원의 차이는 그 원은 중심점이 하나이고 타원은 중심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을 가지고 답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문과를 나온 이 취준생이요 걱정이 더 되는 겁니다. 와, 여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왔나?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붙겠노?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되지? 막 걱정이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물어오다가 드디어 내 순서가 된 거 아닙니까? 내 순서가 됐는데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과 타원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답답하기만 했던 그 취준생에게 이제 똑같은 질문을 주어졌을 때 이 취준생이요 상상력과 응용력과 연상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은 LG 로고이고 타원은 삼성의 로고입니다. 원은 중심축이 한 개라 안정적이지만 타원은 중심축이 두 개라 불안전합니다. 예, 이 면접하는 이분이 그 취준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면접관이요 이 얘기 듣고요 다 빵 터진 겁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뒤에 그걸 안 적어놔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앞에 한양대 공대 나왔던 그 석박사인 그 사람이 원과 타원의 차이를 중심점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심점을 말하는데 그냥 중심점을 말하면 안 되니까 응용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LG의 로고는 동그라미죠. 원형이잖아요. 삼성은요? 타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중심적이 두 개라서 불안전하고 내가 LG에 온 이유가 LG는 중심적이 굳건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재치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자랑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말 못해요.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할 거다 막 준비 다 해가지고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만나고 헤어질 때 되면 내가 할 말 하나도 못하고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라서 뭐 취업을 한다는데 아빠 내가 삼성 갈까 LG 갈까 내가 현대 갈까 아빠 이 회사들이 다 오락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노? 이렇게 묻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내 인생 다 희생하면서 키 안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 딸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습니다. 70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평생 수고하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이가 60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 조금 지났거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좀 지났는데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애들이 아빠 나 돈 필요해. 얼마? 100만 원. 그래 써.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아빠 돈 필요해. 얼마?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주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30만 원 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을꼬? 예를 들어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어디 돈 쓸 데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을 이제 내가 수가 살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래 그런 일들 걱정 안 하고 펑펑 쓸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한 달 때마다 다 맨 먼저 뭐 하냐면 돈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요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 자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뭐 순간적으로 재치 있는 내 입술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그 날들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보면 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데 실제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남들은 다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요, 성도도 우리도 즐거움이 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니네들 즐거움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요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분류법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분류법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못 배운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틀런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밖에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고 오틀런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모두 죄인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기원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물 씨가를 두시고 그것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물 씨가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여자를 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먹지 말라 했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나냐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나물 씨가를 봤어요. 봤더니 그 선악을 알게 나물 씨가를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물 씨가를 그날 처음 본 거 아닙니다. 그날 처음 본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오며 가며 봤어요. 오며 가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여자는 뭐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누가 생각났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났다고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바뀌었죠. 예,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야지, 내가 이제 죄 지어야지 하고 기막고 달려들어서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가가 내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가 들어오는 과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유익만 보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 유익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여러분들 평안이 있을까요? 내 유익만 바라보는 삶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먹었을 때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고, 아니,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먹은 거고, 여자가 선악의 나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나는 죄 있다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참 얼마나 치졸합니까? 진짜 치졸하죠. 지금 왜 이렇게 치졸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이. 지금 아담 눈에는요, 지금 그 아담의 범죄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를 먹고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아내 하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금 벌벌 떠는 하와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는지 아세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만 살아야 되겠다 할까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할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한 아담과 그러한 하와가, 여러분들, 아담은 죄를 지어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 하와도 죄를 지어서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둘이 그러고 삽니다. 행복할까요? 둘이 사이 좋겠다, 맞죠? 화평이 다 깨진 거죠. 화평이 다 깨진 거죠. 여러분들, 이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성경에 한 번만 나올까요? 계속 나올까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해집니다. 이 땅에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부분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언약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셋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돼요. 사람의 딸들을 볼 때 보는 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저렇게 아름다워도 저들에게 언약이 없구나. 그래서 저들 멸망하구나. 그러니까 저 언약이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언약의 백성에 이 기쁨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저 아름다움을 내 거로 가져야지. 언약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보였단 말입니다. 이 결과가 뭔지 아시죠? 이 결과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지금 이 죄를 잘 보시겠습니까? 죄란 뭐냐면, 맞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어기게 되냐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만 보이냐면 내 유익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가 많고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고 사는데 이 많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로지 내가 뭐 먹고 살까? 내 유익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유익을 하라. 그래서 내 유익이 되면 죽으라고 합니다. 내 유익이 안 되면 등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윌터 미셸 박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왜 막시멜로 그 실험 있잖아요. 왜 막시멜로 애들 줘서 이거 안 먹고 기다리던 애와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돼 나중에 먹어 했는데 바로 먹는 아이와 기다렸다 먹는 아이 이 아이들이 뒤에 장성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막시멜로 테스트 이거 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뭐 3대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막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빌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그들이 성 스캔들 사건이 있었죠. 그 성 스캔들 사건에 빠진 이유가 뭘까? 이 질문합니다.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 아주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르윈스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탄핵 받을 뻔했습니다. 또요 그 골프 황제라 불리는 타이거 우즈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죠. 그 뭐 방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런닝맨인가 이거 유재석하고 나오는 걸 한번 봤는데 그분 참 인품도 좋더라고요. 참 친구만 있고 좋더라고요. 내가 그 런닝맨 볼 때는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의문의 교통사고가 나죠. 의문의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14명의 성 스캔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그 있잖아요. 그 광고 다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하는 선수들은 스폰서들이 있거든요. 그 스폰서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성 스캔들 때문에 애들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근데 그 윌턴 미셸 박사는 이건 물어요. 클린턴 대통령과 타이거 우즈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성 스캔들이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유혹을 저기를 했을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스캔들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그를 즐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니, 난 안 했습니다. 나 안 했는데 뭐 주로 우리는 그런 부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윌턴 미셸 박사는 빌 클린턴 그 다음에 그 타이거 우즈 이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들은 그 유혹을 즐겼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니네들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있답니다.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뭐 안 하는데 못하고 안 하는데 이분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으니까 니네들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항공의 조현아 맞죠? 그 왜 땅콩 회항 사건 그것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스튜디오스가 땅콩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거 먹어요. 맞잖아요. 뭐 땅콩 뭐 종류를 뭐 딴 거로 바꿔달라느니 뭐 우리 그런 말 안 합니다. 주기만 해도 우리는 고마워요. 우리는. 근데 조연아 씨는 그래 안 하죠. 자기가 딱 먹는 그 뭐라더라 무슨 땅콩? 뭐 하여튼 그거 뭐 발음도 안 되는 그 땅콩. 그 땅콩 갖고 오라고. 예. 왜요? 니네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 있는 나는 그거 먹어야 돼. 그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비행기 돌아갔잖아요. 근데 안타깝지 않아요? 뭐가 안타깝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제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지요. 이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거예요. 나의 유익.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찾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사실은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회생활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고리를 다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그들이 신을 만들었죠. 그 신이 뭐였습니까? 그 신이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홍해 건너서 하나님 찬송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만들고 싶은 건 금송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인도해온 또 인도해갈 그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어요.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근데 왜 금송아지죠?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유익을, 내 필요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과 내 필요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요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돼요. 그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처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면 다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남유다가 너무 좋아서 안 올라오면 여로보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요.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야, 유다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우리가 산당이 있다. 그리고 유다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산당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우상 금송아지였어요.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헌신을 다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 삽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언제라도, 언제 한 번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늘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몇 푼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박수 소리 좀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 좀 더 받을까? 그러고도 주일이 되면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모처럼 이제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한번 하죠. 근데 그 봉사와 그 예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 내 필요, 여전히 그거 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성경은요, 세 가지 상태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세 가지 상태로 말하는데요,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요, 이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는 연약할 때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능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이 내가 뭐 몸이 좀 아프다든지 뭐 그런, 돈이 좀 없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한 자다. 이게 6절에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또 원수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6절, 8절, 10절.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나요? 점점점 더 심각해지나요? 상태가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예, 그게 이제 6절, 8절, 10절에 연약할 때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또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6절,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은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5장 2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는요,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랑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자랑하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성도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돈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자식 잘 키워서 자식 자랑할 수 있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성도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자랑하는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르신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저기가 아파요. 여기저기가 아프시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님, 자고 일어나면 온 만신이 다 아픕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한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어디 두드리고 맞은 것처럼 온몸이 다 아프답니다. 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도해달라 그 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리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기분 나쁜 줄 알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할매 좀 아파야 안 되겠나? 이 세상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좋으면 우리가 천국 사모하겠나? 그래도 아프니까 온 만신이 아프니까 하나님 저 천국에는 아픈 거 없지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사모하는 거 아니겠나? 몸이 많이 아프면 하나님 천국은 괜찮지 그러면서 천국 사모해야지. 이제 제가 어르신께 좀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어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니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좀 돈이 없고 좀 아프고 좀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자랑할 때 자랑할 게 없어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거는 LG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간 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저거는 돈 많은 사람의 무리에 들어간 거 그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머리 똑똑한 그거 들어간 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백성 된 거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저거 거는 잠깐 사라질 거, 우리 거는 영원한 거. 그럼 어느 게 나았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영원하게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자랑, 이 즐거움을 빼앗기고 살고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 중에 호메루스의 흉상을 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앞만 찾아도 화질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경 목사님 부탁했는데 뭐 저나저나 똑같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흉상 하나 있잖아요. 그 조각품. 예, 저 흉상이 호메루스라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그 글을 쓴 그 호메루스라는 사람의 흉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여로웠죠. 예, 그러니까 옷도 보세요, 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금장, 그 왕의 문양이 있는 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자가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 건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호메루스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재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흉상도 좀 이렇게 가난한, 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들 저 호메로스의 머리에 손을 탁 얹거든요. 지금 호메로스 그 흉상을 탁 보는데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랍니다. 뭐 저도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는 눈빛이랍니다. 여러분들 호메로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누가 더 유명해요? 맞잖아요. 명성 아리스토텔레스 훨씬 더 명성이 있고요. 그는요, 맞아요. 왕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는 부유했고요. 정말 그는요, 이렇게 아쉬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움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던, 끝까지 가난한 철학자로 살았던 호메로스를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작품 해설을 읽어보면 지금 저것은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랍니다. 렘브란트가 한때 이전에 꽤 가난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렘브란트는요, 그 가난할 때는 예술에 빠져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 그래서 렘브란트가 부유하게 되었죠. 근데 부유하게 된 렘브란트는요, 이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렘브란트는 가난할 때 그 예술에만 빠져서 살던 그때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렘브란트가 가난할 때의 그 렘브란트를 부러워하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를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다고요. 그런데 부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 한때 내가 그 그림에 미쳐 있었던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 지금은요,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 이때보다도 그때가 더 나았구나. 지금 그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렘브란트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완전한 즐거움을 가졌겠지 하지만 그게 완전한 즐거움이 못 된단 말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자랑요, 그 자랑은 완전한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모르는 중간에 씁쓸함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과 그 자랑은 완전한 즐거움이고 완전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즐거움 다 빼앗기지 않았나요?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원한 우리의 자랑 다 빼앗기고 세상 자랑 그거 하나 못 가져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인생 살았나? 한숨 쉬고 억울해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가둬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 이게 진짜 즐거움이고 하나님 이게 진짜 내 자랑입니다. 감격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